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시적에 얼음땡 좀 해보셨습니까? 세대가 이제 갈리죠. 이제 얼음땡을 해보신 세대와 해보지 않으신 세대가 있을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오징어는 다방구, 짬뽕? 아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이제 놀이터에서 어제 저녁에 나가 보니까,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못 놀고 저녁에 나가 보니까 저희 첫째 아이 친구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박지민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녁 먹고 와서 놀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있다면 놀자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 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기로 했는데, 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놀지? 얼음땡을 하고 할 거면 얼음땡을 하자. 그러면 얼음땡을 하기로 했으면 얼음땡을 하고 있잖아요. 얼음땡 하고 있다가 얼음땡을 하는 친구가 오면, 같이 하기로 하는 친구가 들어오면 얼음땡 같이 하잖아요. 그럼 얼음땡의 규칙이 뭡니까? 얼음 하면 술래가 못 치고, 누가 땡을 해주면 다시 도망갈 수 있고 술래가 칠 수도 있고, 모두 얼음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중에 술래를 한 명을 뽑아서 그 중에 그 뽑힌 아이가 또 술래가 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이제 얼음땡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놀이터에서 얼음땡을 해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같이 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이는 얼음땡을 같이 못합니다. 구경해야죠. 구경을 해야 됩니다. 안 껴줘요.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 줍니다. 얼음땡을 이렇게 하는 거란다. 뭐 유치원 애가 오면은 야 얼음땡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줘야죠. 얼음땡은 이런 거야 하면서, 무궁화 꽃이는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그런 안내를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비교적 하는 편인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런 건데,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할 건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이런 거라서 교회는 이런 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할 건데, 같이 얼음땡 하자 하듯이 교회는 이런 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같이 할 건데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나도 그럼 그거 같이 할래요. 그럼 이렇게 같이 해요. 요런 거 하시면 돼요. 저런 거 하시면 돼요. 같이 요거부터 하실까요? 하고 요렇게 가야지 맞죠? 교회를 하실 때, 처음 나오실 때부터.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교회를, 생활을? 대부분 아니실걸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누가 하고 있고, 보통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누군가가 교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요. 갔는데 이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겉으로 보고 내가 알아서 판단을 잘 해야 돼. 가서 눈치를 그리고 봐야 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하라는 걸 해야 돼요. 뭔지 알려주진 않는데 뭐 하래. 자, 이거 나오셔야 되고요. 돈 내셔야 되고요. 자, 이건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되시면 이거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목회는 또 목사님이 한대 또. 나는 교회 갔다가 그냥 와요. 목회는 목사님이 한대요. 이런 느낌이지 않으셨습니까? 놀이터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알려주는 것만큼도 안 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했던 겁니다.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왜 안 가르쳐 주지 그런 걸? 왜 지 맘대로 하지 그러면서.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달인이 있는 거죠. 놀이터에 엄청 잘해요.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잡혀. 쟤는 걔가 목사님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을 하는데 죽어도 안 잡혀. 걔가 목사님이에요. 그럼 나는 야, 쟤 진짜 잘한다 와 하면서 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쟤 무궁화 꽃이 진짜 잘한다, 짱이다. 그러고 집에 오고, 엄마 오늘 놀이터 갔는데 무궁화 꽃이 진짜 잘하는 애 만났어. 와, 다음 주에도 또 가가지고 엄마 오늘 쟤 무궁화 꽃이 잘하는 애 또 만났어. 그리고 또 집에 오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싸움이 났어요. 무궁화 꽃이 하다가. 그럼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무궁화 꽃을 같이 안 했거든요. 거기서 다 같이 무궁화 꽃을 하고 있었으면은 좀 문제가 생겨도 야, 저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사이좋게 좀 해볼까? 그렇게 되거든요. 다시 다 같이 하고 있었으면. 근데 한 사람이 하고 있었으니까, 혼자서 자기 혼자 다 하고 있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그걸 구경하거나 그거에 대한 무슨 서비스를 받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 얼음땡 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얼음땡 하는 것처럼 교회 합시다, 공동체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는 건데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규칙을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규칙을 알려드리고, 그러다 하다가 다치는 분이 있으면 그 반창고 붙여드리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싸우는 분들이 있으면 또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전 충격인데 왜 성경은 전부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에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얼음땡을 하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를 할 건데, 우리가 다 같이 그럼 꿈꾸고 다 같이 해나가야 될 공동체는 어떤 걸까라는 걸 여기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뭐 우리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얼음땡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 같다면 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2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말로는 이끔입니다. 이끔이 앞에 서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권위를 부리고 지배하는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끌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길잡이를 하죠. 그 이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서서 가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분들이지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끔이에요. 앞장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그걸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식당에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힘을 쓰면서 지금도 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부 예배 오셨다가
2부에는 지금 밥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후배들, 그죠?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말씀 듣고 또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짬밥이 높으니까 거기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좀 더 쉽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을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해야지 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들이고 감사하자, 그런 뜻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집사님 너무 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돈도 안 들잖아요. 그 수고와 인정, 그게 이끄미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잘 인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서로 세워준다는 뜻의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네가 교회 먼저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런, 여기 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훈계한다는 단어랑도 비슷한데, 권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삶에 형편대로 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충 나중에 좀 덜 힘들게 되면 그때 하세요, 이렇게 형편대로 하세요, 그런 위로, 이빠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더 옳은 길이라는 걸 배우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걸로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고 내 삶의 관계들을 좀 고쳐보고 싶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배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나 자신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적당히 갔다가 와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교회가 아니면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누가 훈계를 해주겠어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훈계를 해줘요? 그렇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100만 원인데 내가 한 500만 원쯤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금방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내 입금이가 박씨, 병기씨 이렇게 쓰면 안 돼. 큰일 나. 규모 있게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우리 한번 줄여보자고. 어떻게 줄일까? 처음엔 힘들더라도 일단 200만 원 정도로 줄여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50만 원 보태줄게 하면서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고쳐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누가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 100만 원은 버는데 500만 원 쓴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럼 그런 거 하려면 이 사람이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사람 밤새도록 지금 드라마 보고 밤새도록 허송세월 하면서 낮에는 회롱거리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모르고 낮에는 그냥 멀쩡하게 사는 척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 도와주죠. 그럼 이끔이가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밤에 자.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나 이거 핸드폰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면 저 핸드폰 다운 걸고
그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에 다운을 걸고 비밀번호를 거는 기능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걸고요, 내가 모르게 비밀번호를 걸고 입금이한테 주면 돼요. 입금이한테만 비밀번호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못 쓰게,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요. 입금이는.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성인들도 허다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에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의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딘가에 막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장애물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훈계가 필요할 때 내 삶이 누군가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나를 이끌어주고 훈계해 줄 사람이 생기지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노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감추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있으면 이것은 드러나지 않고 계속 골문 상처로 고쳐지지 않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망가진 관계인 채로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세워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게 이제 따름이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 내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면은 그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운동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에이 지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운동을 배우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에이 너 무슨 뭐 체대 나왔어? 어디 나왔어? 무슨 대 체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게. 기왕 배울 거면 이 사람 신뢰해야지 그 운동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배울 거면 이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과 그런 것들을 줘야 배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이끔이만 세우는 게 아니죠. 이끔이는 또 따르미를 세우는 거예요. 따르미를 어떻게 세우느냐, 14절 보시면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라면 이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자기의 생활을 규모 있게 꾸려가고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훈계가 필요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규모 있는 균형 있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라는 누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삶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좀 막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옆에서 잘 사랑하면서 10마디 할 거 1마디 하고 답답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붙어야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건 앞에 나왔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 부활의 소망에서 좀 멀어져서 막 절망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격려가 필요하죠. 위로가. 근데 그만 슬퍼해, 다 부활할 건데 뭘 그렇게 슬퍼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슬프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힘을 내볼까요? 이렇게 또 그 사람에 맞게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게 알긴 알지만 계속 또 쾌락에 또 이끌려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는 싶다고는 말은 하지만 의지가 없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붙들어주면, 이 붙들어준다는 동사는 안아준다는 뜻입니다. 안아주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넘어지는 애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부모가 안아줘야죠. 안아서 붙들어서 걸음마 연습시켜주고 젖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대체로 하는 방식을 보면 팔짱 끼고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죠.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넘어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넘어지면 그때 나서가지고 그래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이러기도 하고, 그럼 딱 상하 관계가 되잖아요. 얘 못했으니까 나보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하면서 나서고, 그때서야 나서는. 다 이렇게 보다 잘하나 못하나 보다가
딱 이제 평가하면서 가르쳐주고. 안 됩니다. 처음 오면 그냥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돼요. 알면은, 잘하면은 오케이 넘어가고, 모르면은 가르쳐주고. 좋죠. 이게 훨씬 좋다고요. 처음부터 그냥 단계 가르쳐주면. 배우는 사람도 내가 알아도 그냥 배우고, 모르는 건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팔짱 끼고 뭐 그래 네가 어디 다 알면 한번 잘해봐라, 어디 한번 다 하나 안아보자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교회에서 서로 다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꺾는 공동체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 아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런 걸 또 다 평가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서로를 세우는 사람들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태도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이제 별표 치셔야 됩니다.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대답을 크게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데 어떻게? 오래. 그럼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보겠습니다. 시작.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보겠습니다. 그죠? 약속하셨어요. 지금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참잖아요. 한두 번만 실수하면은 야 김집사 이렇게 넌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안 참아요. 나의 기준과 너무 명확하셔. 다들 의가 안 참아. 못 참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라.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잘 변해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 나는 엄청 잘 변해, 나는 팍팍 변해, 매일 변해 하시는 분,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변해왔어, 난 거의 예수님이야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오래 참으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래 못 참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서 막 한 3개월쯤 해보고 못 참아. 자기를 못 참아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내가 너무 안 변해요. 나는 죄인인가 봐요. 나는 떠나겠어요. 그러고 그냥 그만둬.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했는데도 안 변했거든요. 근데 3개월 해보고 포기해요. 자기가 베드로보단 나아요? 참아주셔야 돼요.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안 변해요. 사람 잘 쉽게 안 변해요. 아예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참아주세요. 주님 제가 뭘 모르는군요. 주님 제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참는 거예요. 저도 내가 안 변해. 주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뻔뻔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는 거고, 주님이 나를 오늘 참아주시니까. 오늘 벼락 안 내려왔잖아요. 네? 천벌 안 내려왔잖아요. 그럼 주님이 참아주셨으니까 주님 저도 오늘 또 실수했지만 내일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자는 거예요. 내일 노력하고 진짜 진심으로. 너무 빨리 종결짓지 마세요. 사건을 유죄하고 끝내버리지 마시라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유죄하고 끝내버린다면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유죄해버리고 끝내면은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되거든.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유죄하면은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이제 떠나시고 또 한참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또 이제 돌아오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
겸손을 빙자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지 마십시오. 또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복수죠, 복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얼음땡을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 막 욕을 하고 이제 얼음을 하잖아요. 얼음 하면은 그 순간에 탁 술래가 쳤어요. 탁 얼음 탁 얼음, 이렇게 이제 타이밍이, 야 내가 먼저 쳤어, 아니 얼음 먼저 했어, 쳤어, 얼음 했어, 막 이제 그러다가 막 싸우죠. 그럼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딱 그 애들끼리 이렇게 탁 잡고 때리진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고,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맞았어요.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2대 때리죠. 2대 맞으면 또 3대 때리고, 3대 맞으면 4대 때리고, 이렇게 싸움이 커집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때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복수는 끝이 없어요. 또 악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애매한 걸로 사람을 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세상에 가보시면 회사에서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악한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교묘한, 이 자기는 선하고 불쌍한 척하면서 나만 나쁜 놈 만들면서 자기는 살살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사람들 다 오해하게 만들면서 나만 왕따 시키면서 자기는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이런 애매한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고난을 겪게 만드는 사람들, 교회는 없겠습니까? 교회도 있습니다. 험담 다 하고 다녔어. 내 험담 다 하고 다녀놓고 결국 이제 잡아가지고 딱 얘기해보면 아님 말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럴 때 아님 말고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돌아버리겠네. 이걸 그냥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왜냐하면 갚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걔가 뭘 몰라요. 되게 뭘 몰라요. 엊그제 저기 그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그 녹취한 걸 올렸더라고요. 부모가 이제 내가 카이스트 나온 사람인데 날 무시하는 하면서 막 유치원 선생님을 잡는 걸 막 올렸어요. 막 하면서 아니 선생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막 우리 애를 때렸다면서요. 막 하면서 그 부모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데, 그랬더니 막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만 개를 달아놨어요. 너 같은 인간이 쓴 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 살겠던데요. 그 엄마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다고. 그 엄마도 애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인제는 복수야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무조건 참다가 화병 나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죠.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가정에서 형제끼리 가끔 다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의 목적은 언제나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걸 잊지 않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의 영성을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영성을 세우는 공동체, 영성이 깊어져가는 공동체. 16, 17, 18절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다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숨이 턱 막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안 기쁜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난 24시간 기도 못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감사한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걸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셔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누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전부 복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생략돼도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항상 기뻐해, 기뻐하지 않으면 죄야, 이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데살로니가 공동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지만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뻐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만은 없지만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적어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아까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따가도 기도할 거고 같이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내 옆에 같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모일 때는, 모이면, 혼자서는 기도 못해도 모이면 기도할 수 있다. 쉬지 말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감사할 수만은 없지만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 우리가 모여서 이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있죠. 아,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모여보면.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뻐할 일이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배를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얘가 왜 이럴까? 예? 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목사님 느껴지지 않는, 느낌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근데 내가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근심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성령이 불이 꺼진다고, 이게 불이 꺼진다는 말입니다. 소멸을 한다. 불이 꺼져요. 옛날에 하나님의 장막에 불이 꺼지는 것,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불이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간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뭐 이런 느낌. 자기가 하나님 버렸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별로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무서운 상태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과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내 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죄가 막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즉 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막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언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앞니를 맞추는 예언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의미의 예언을 듣는 거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할 때 예언을 듣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멸시하지 말래요. 대충 하찮게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저 말씀은 어떠냐? 제가 물었더니 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지. 왜 안 들어?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 그래요. 그래갖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 너 이 새끼 막 이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목사님 설교를 못한대. 서울대 나왔는데 설교를 못한대. 서울대하고 설교가 뭔 상관이야. 니네 교회 니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라고 이제 좋게 얘기했어요. 제가 욕 안 하고 좋게 얘기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 설교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겸손히 경청하는 것, 이게 예언을 존중하는 거고, 그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듣는 거고, 뭐 우주선을 하늘에 쏘아보내는 시대에 뭐 누워서 들어도 되고 뭐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들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경청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나누고 막 그게 멸시하지 않는 거,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는 한편 그걸 신성시하지도 않아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여러분은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분별하라는 뜻이거든요. 헤아리라는 건 거기서 이상한 말을 하면 좋은 것만 취하십시오. 분별하셔서 이상한 말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십시오. 분별할 줄 아십시오. 설교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듣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설교들을 많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걸 다 분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보셔야 되는데 내 분별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보시다 보면은 헷갈려요. 여기저기서 이제 막 훈련을 받으시거나 아닌 걸 듣다 보면은 분별이 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준이 막 이런저런 기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준이 안 서 있는 분들은 분별이 안 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안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죠, 분별이. 그래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시게 되는 분들, 분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자유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고 더 많이 공부하셔도 되겠지만, 분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물어보십시오. 분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뭐 어쨌든 저는 전문가니까, 이쪽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좀 더 보시면 좋아요.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있는데 좀 더 분별하시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멸시하지 않는 한편 분별하시는 것,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는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악은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양으로 나타나요. 모양으로. 악이 이렇게 그냥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우리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때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속으로 거룩하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난 소리 지르고 뭐 화내고 이런 건 죄가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속으로 거룩하면 그게 거룩이 나오고요, 속으로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악한 것은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그래서 그 악을, 모양으로 나온 악을 버리셔야 돼요.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못 깨달으면 공동체 안에서 다듬으셔야 되고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공동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다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죠. 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 안 해도 바울은 사역에 성공할 겁니다.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뭐 패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 인사하십시오. 서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이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남편과 아내는 여보 내가 하루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 라고 부탁하시면서 매일매일 서로, 그죠?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그렇게 맡기면서, 엄마 저 오늘 하루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걸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실 때 또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의 문안을 하십시오. 현대인들의 인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입맞춤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너무 또 갑자기 여기서 직접적인 적용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입맞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거룩한 눈맞춤을 하십시오. 눈을 보고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한 사람 이상 눈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난 너에게 관심이 되게 많아. 이런 표정으로 난 너에게 관심이 되게 많아. 난 너를 되게 사랑하고 나는 너를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너를 되게 사랑해. 이런 관심으로 탁 눈을 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인들은 생각도 많은데 생각은 많은데 남에 대한 관심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지난주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랑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는데 왜 이번 주엔 눈을 안 마주치면서 인사를 할까?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난주에 저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속에서 막 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 한 번 눈 안 마주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안 마주치고 지나간 것 뿐인데.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눈을 제대로 마주치며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되게 많다는 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나 한 거예요. 내 옆에 앉는 사람에게 눈만 한번 마주쳐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오늘 삶에 힘이 없어서 내가 내일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교회 왔더니 누가 나를 알아줬어. 눈도 마주쳐주고. 그래서 살았을 수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한 8, 9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남자분이 60대, 70대쯤 된 남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예배 때 오셔 등록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집에 가셨어요. 7단지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량 그때 하시던 집사님이 집에 찾아가 봤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도 이제 갔지.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은 만지면 안 돼요.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그냥 그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어서 만지면 안 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이제 뭐 그 뒤처리를 하고 이렇게 장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날 교회 안 나오셨으면 그분은 아마 여름이었거든요. 옆집에 사는 분도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걸. 몇 주 지났을지 몰라요, 우리가 안 가봤으면. 그런 세상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얼음땡 같이 하자 인 거지, 자 내가 얼음땡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얼음땡 같이 하고 놀자. 잘 못해도 괜찮아. 나 뭐 잘 못하는데 잘 못해도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다 보면 재밌어, 잘하게 돼. 나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갔다 또 와, 또 하면 되지 뭐.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얼음땡이나 무궁화 꽃이나 뭐 다 있거든요. 깍두기가 있어, 깍두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못하면 깍두기 하면 되잖아요. 따라 하실까요? 나는 잘 못하면 깍두기 하면 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유익해야죠. 내가 누려야죠.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먼저 사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뭐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쏟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누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세우고 주님께 이런 영성 깊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정말 서로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워갔던 그런 공동체를 저희들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꿈을 꾸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을 이 성경에 말씀하신 공동체에 둡니다. 같이 꿈꾸며 같이 이루어가는, 같이 배워가고 같이 연습해가는 그런 공동체 하고 싶습니다. 깍두기도 괜찮습니다. 저 잘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선으로 선을, 누구에게든지 선으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항상 모일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모일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때로 눈물도 흘리지만 때로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도 싸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감동도 있게 하시고 재미도 있게 하시고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자라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함께 꿈꾸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3절 후렴하고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진 이 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서로를 세워가고 영성이 깊어져가고 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아름답게 가족으로 주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